지금 절기적으로 하나님이 가꾸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열매를 추수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저는 이 추수하는 절기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성도로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것이라, 되어져야만 될 것이라 그렇게 여기면서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것, 또 실제로 있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일깨우실 때는요 그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덧뿌려진 가라지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버와 같다.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곧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곧 따르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영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 관계를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 것을 꼭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곧 따르는 내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함께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가지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고 이 포도주를 가지고 그 음료를 사용을 했고 이제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포도나무가 있었고 가지가 있었고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많은 포도나무들이 포도밭에 가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면 제자들이 잘 이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인데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맺고 있으면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고 아마 묵은 껍질도 벗겨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근데 가지이면서도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면 잘라서 마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불태워지도록 하신다는 그걸 이제 제거해 버리신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일깨우시는 그 말씀이 뭘까? 저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꼭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오늘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칼이나 톱으로 베어져서 1mm가 아니라 0.001mm만 분리되어져도 가지는 말라 죽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가지는요 말라지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 대신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요 죽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이 계속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하시고, 5절에 가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7절에 가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을 연합되어져야 될 말씀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정말 지금 예수님이 제자 안에 거하시고 제자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는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뒤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고 거듭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설명을 하시면서, 그때 그 바울 사도는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 하나하나는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이 표현을 하시면서 일깨우시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깨끗하여졌다는 선언을 하시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생활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제자 안에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연합이 되어져 있고 연합되어 함께 사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얘기하시고 난 뒤에 14절에 내려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 예수님을 담은 것이고 모신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말씀이 담겨지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지면, 마음속에 안 담겨지면 소용없어요.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말씀이 나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성경 말씀을 줄줄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질 때는. 근데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성령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마음문을 열고 있는 그에게로 들어가 말씀과 함께 그와 함께 머물면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어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담을 때는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온전히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입으로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고백을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담겨질 때만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셔서 머리로 듣고 있을 귀로 듣고 있을 때는 절대 말씀을 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예를 들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해 소천하신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이 이어령 박사님이 평생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분 쓴 그 글들이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시고 지적인 그 지성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글들을 읽으며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줬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쓴 것들이 얼마나 많은 감명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근데 먼저 회심을 난 따님 이미나 그 변호사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까지 되었는데요. 딸 이미나하고 그 이어령 박사님의 그 아내 사모님이 먼저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끊임없이 권면을 했는데도요. 듣질 않았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이어령 박사가 노인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 이어령 박사님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언제 믿었느냐면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여러분 나이가 73살 먹었을 때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73살 먹었을 때 노인이었을 때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이 먹었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 소천하신 그 오늘의 그 하영재 목사님이 그 이어령 박사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에 참 세례를 베풀 때에 이어령 박사님은 그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을 때에 그때 이어령 박사님은 예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정말 73살 먹어서 정말 그 목사님 앞에 많은 회중들 앞에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변화되어진 그 마지막 노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분이요 지성이 넘치는 눈으로 많은 글을 썼는데 그때까지는 지성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영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영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회심하고 난 뒤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변화되어서 지성을 가지고 살았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와 차원이 다른 영성을 가지고 노년을 살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어요. 믿고 난 뒤에 쓰신 책입니다. 그분이 참 노인이 되어서 이렇게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간증도 하시고 글을 쓰시는 귀한 분이 되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도 많이 오지도 못하고 이 주일날이나 겨우 올라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날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머릿속으로 말씀을 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영적으로 곤고해지지 않으려고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는
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교우들이 그런 제가 이 생활하는 것을 좀 날마다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지만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함께 생활해 주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문자를 사실은 이런 새벽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늘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나타나는 흥미한 결과들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연합이 되어지면 뭐라 했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늘 연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진 것을 늘 자기가 느끼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글에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줬던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면서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실패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주신 걸 확인하게 되어질 때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담의 대토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하나 되어 늘 성령을 모시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사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활하면서도요,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넣어준
사자가 있었어요. 그건 바울 사도의 몸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 사도를 동행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를 돌보기 위해서 연약했던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나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게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사탄의 사자를 좀 떼주셔달라고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바울 사도의 그 간구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바울 사도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사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존경해지고 하면 자기를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래져 가지고 넘어질까봐 평생 동안 바울 사도는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그걸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제가 참 병상에 누워서 평생을 살면서 아픈 몸으로 살면서 느끼는 게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읽어보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때 정말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내쫓았고 온전하게 해주었다가 그 여종의 주인에게 억울하게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옷도 빼앗기고 그런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모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인 것도 아니고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아준 일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잘못한 일도 없이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뭘 하느냐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 사도는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여러분 잘못한 일 없이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피 흘리는 몸으로 착고에 갇혀있는 이 바울 사도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주님 참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내가 주님 복음 전한 일밖에 없는데 귀신 들린 요정 귀신 내쫓아 준 것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때리고 그 옷도 빼앗고 감옥에 가둔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 좀 벌 주세요. 하나님 대신 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본받아서 저들이도 하는 행동들을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한 거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저들도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감옥에서든 나가서 이 빌립보에 복음 좀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울은요 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잘못한 일 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바울인들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품으면서 기도를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빌립보 감옥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아프간에도 지진 발생해서 2,500명이 죽었는 이런 얘기 나오고 사실 요즘 제가 시대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넘어서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이 전쟁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여러분이 그 때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러나 겁들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그래 영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걸 문자적으로 막 해석을 하면서 그냥 내일 모레 주님 오실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 오실 건 너무나 분명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 시기인 것을 저는 오늘 시대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지혜 있지 말아야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따지며 사랑하며 이 세상 나라들도 사랑하며 살려가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송 목사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을 하고 기근이 발생을 하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것, 전쟁, 기근, 지진은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잘 읽을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주님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기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했더니요, 주님 성령으로 해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요 옥문을 다 열어젖히시고요 빌보 간수를 회심하게 만들고요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세상의 역사 속에 여러분 고아를 가장 사랑으로 돌봤던, 많은 고아들을 돌봤던 고아의 아버지를 존경받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불쌍해서 버려진 부모에게 버려진 부모가 없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정말 힘없는 과부에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요 그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저는 어린 손주들이 자라고 있지만 나는 아들 며느리가 잘 기르고 있어서 우리 손자들이 참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은 가장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맞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들을 돌봐야 되겠다. 정말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뮬러 목사님이. 근데 사역을 할 때에 그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니까 이 고아들을 돌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입을 것도 줘야 되고 자라도 보살펴 줘야 되니까요. 자녀를 한 명, 두 명 기를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부모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뮬러 목사님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저 고아들을 내가 돌볼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만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고아들을 돌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 누구한테 손을 벌려서 내가 이런 고아들을 보살피는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이 뮬러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기는 오지만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벌리며 도움을 청해서 그 도움이 오는 게 아니라 뮬러 목사님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끊임없이 그 아들을 살피는, 따지고 보면 뮬러 목사님은 당신이 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면서도 다 깨닫는 게 그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지 목사의 자녀도 아니고 성도들은 목사의 양도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제가 늘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양들일 뿐이에요. 나는 여기 며느리가 손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양들이지요. 그렇게 보살피고 그 양들이 잘 보살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그 놀랍게도 이 뮬러 목사님은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그렇게 그 기도하면서 길러내는. 근데 그분이 전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전기 읽어보면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날짜도 나오는데 1857년 12월 금음날 큰 한겨울입니다. 근데 고아원에 아이들 난방을 위해서 오늘도 제가 성전에 올라오니까 썰렁하거든요. 야, 그렇게 더웠는데 썰렁하구나. 이제는 저 난방기를 돌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 정도였는데 12월 금음날 한겨울 가장 추울 때 그 고아원을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해놓은 이 보일러가 전기 보일러가 터진 것입니다. 한겨울. 근데 원래 돈이 없으니까 전기 보일러를 다시 사오려고 하면 언제 사올지 모르는 것이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터진 전기 보일러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5, 6일은 걸려야 되는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 뮬러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고아들을 위해서 춥지 않도록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하면 무식하고 무지한 그런 그 기도입니까? 근데 뮬러 목사님은요 어린아이같이 고아들 생각하면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고아들이 춥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정말 가장 추운 한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뮬러 목사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다 쉬지 마세요. 기도하다 쉬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기도하시면서 생활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참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은혜를 손길을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시대 속에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 된 내 자신인 것을 깨달으며 절대 분리되지 않고 늘 잘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귀로 듣고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는 그 말씀 속에 함께 성령 역사하시는 그래 주님과 바르게 연합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겨도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